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부활절 잘 오셨습니다.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항상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제 보니까 갑자기 천둥과 번개를 쳐가지고 전쟁이 일어난 줄 알았는데 오늘은 날씨가 너무 화창하고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은혜 받기 가장 아름다운 날씨인 것 같아요. 주께서 함께 하신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소설을 썼는데 단편 소설 이 부활이라는 소설을 쓰게 되죠. 이 부활이라는 소설 세계에 자연의 신비의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한 장면이 나타납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면 푸른 생기를 되찾아 움트고 뿌리만 지탱하던 가로수의 길은 잔디는 물론 돌 틈에서도 파란 삭들이 돋아나고 자작나무나 포플러, 벚나무 등에도 부드럽고 향긋한 새잎이 펼쳐지고 보리수 역시 새 움을 터뜨린다. 새들은 봄을 맞아 즐겁게 둥지를 만들기 시작하고 파리는 양집은 바른 벽에서 윙윙거리고 있다. 풀도 나무도 새도 벌레도 아이들 모두 즐거워 보였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봄을 잠자는 것이 깨어나듯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은 역동성 있는 계절의 변화로 묘사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소설은 정작 이 문제투성이었던 당시의 제정 구 러시아죠. 러시아의 어두운 상황에 대해서 소망의 이 힘, 변화될 것을, 다시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썼던 소설책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의 모티브가 된 게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다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놀랍게 회복시켜 주신 그 의미를 되짚어 보면서 나라도 사람도 심령도 도시도 다시 살아날 것을 기대하며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온전히 깨어나기를 원하는 그 마음.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변화와 회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심령과 일터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따르던 두 제자가 부활의 소식을 들었어요. 부활의 소식을 여러 군데서 듣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믿지 않는 그 일로 인하여 엠마오라는 지역으로 떠나가고 있는 그 길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알려주신 그 귀한 말씀을 하나씩 깨닫게 하심으로 그들 가운데에서 낙심과 낙담 가운데 있는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길로 떠나갔던 이 예루살렘 길로 온전히 인도하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장면 가운데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이 두 제자가 나타났던 그 두 제자에게 나타났던 참된 변화가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먼저는 우리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줄여서 이렇게 설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은 세 가지의 말씀으로 이 제자들 두 제자들이 참된 이 부활의 놀라운 변화를 일어나게 됨을 말해주고 있죠.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의 변화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변화.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엠마오라는 지역으로 가고 있어요. 약 예루살렘에서 11점 몇 킬로 정도 떨어져 있어요. 성인 이 도보로는 약 3시간 정도를 걸어가야 될 길인데 그 길을 떠나가고 있다는 말은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반드시 모여 있으라,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남기시고 부탁하시고 함께 있기를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 했다는 말이에요? 믿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17절 말씀에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내려갔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3년간 따라보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고 5,000명을 먹이시기도 하고, 그죠?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수많은 것들을 고치시고 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기적의 현장에 제일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깊은 고독과 고뇌와 낙심과 낙담이 어디서 오는가? 믿지 못함 가운데서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는 세상의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부활이죠. 죽음의 현장 가운데서 죽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깨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귀한 그 놀라운 사랑과 약속을 신실하게 이뤄가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죽음조차도 우리를 절망으로 넘어뜨릴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절망과 슬픔과 아픔과 눈물과 고독과 이 고뇌의 그 깊은 뿌리가 무엇이 있나요? 물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건강을 잃어버려서 그런가요? 관계가 막혀버려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앞길이, 나아갈 길이 막혀버림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나요? 아니에요. 근본적인 원인은 그 핵심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죽음의 사망 권세도 이기신 주님을 아직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언제부턴가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이죠. 이 부활 아침에 그 믿음을 되찾는 회복의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엠마오의 이 두 제자처럼 믿음을 회복하는 부활의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어떤 회복이 있었나요? 이들은 무엇보다도 낙심과 절망 가운데에 뭔가 일하고자 하는 열정을 잃어버렸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낙심이 계속 오래되다 보면, 너무 심하다 보면 일하려고 하는 어떤 열정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농후해져 가고 있죠. 뭔가 주님이 살아계심과 주님의 일하심,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잃어버리면 언제부턴가 열정을 놓쳐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붙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성도는 주님이 계셔야만 비로소 열정이 부여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 하더라도 우리 한계가 있어요. 10년 열심히 일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직장 생활 한번 보십시오. 그 직장 들어갈 때는 얼마나 내가 이 직장을 먹여 살리라는 부푼 꿈을 안고 직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딱 6개월만 딱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와, 이 직장 생활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이 살아남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나이 들면 들수록 어떻게 됩니까? 점점 선배들이 막 나가요. 밑에 있던 부하 직원도 갑자기 없어집니다. 이런 생존 경쟁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나? 낙심이 되죠. 절망이 되죠. 이래봐야 소용이 없구나라는 절망과 열정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한 목표, 분명한 방향을 잃어버리면 내가 이거 대가 뭐 하겠냐? 설거지가 뭐 하겠냐? 그렇죠? 나는 잘 못 먹는데 봉사해봐야 뭐 하겠냐? 주님을 온전히 예배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냐? 변함이 없는데, 똑같은데, 바뀌어지는 건 없는데 뭘 하겠냐는 열정이 식어지게 되어버립니다. 왜요? 바라봐야 될 대상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이고, 살아계신 그 부활하신 능력의 우리 주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들 가운데에 열정을 놓쳐버린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 열정을 잃어버린 제자들에게 뭘 하십니까? 오늘 본문 32절 말씀에 보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주셔요. 그들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모세 오경과 선지자의 예언의 설을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기억하면서 이 제자들에게 이미 들려주시고 3년 동안 제자 훈련하시면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때 듣지를 못했어요. 깨닫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모세와 모든 글 가운데 시작하여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예수님에 관한 그 일들을 상세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음 가운데에 심령에 뜨거움이 일어났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되어 있죠. 성경의 표현은 뭔가 이렇게 굉장히 아주 이렇게 집중할 만한 이 단어들이 곳곳에 이렇게 숨겨져 있는 보물처럼 드러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 그 아까 좀 전에 읽었던 본문을 보십시오. 선지자의 글 가운데 그들이 서로 말하되 어디에서라고 되어 있어요. 길에서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길입니까? 그들은 열정을 잃어버리고 엠마오로 가는 길 가운데 있었어요. 그 길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상세하게 모세와 또 선지자들 글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인지를, 어떤 분인지를, 무엇을 하실지, 죽음으로 끝나고 십자가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죽음과 사망의 고통에서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항상 상세하게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10년 가운데 어떤 일이 났다고 되어 있어요? 마음에 뜨거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열정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라고 되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이 진실과 믿음으로 믿겨지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견딜 수 없는 열정이 온전히 회복되는 회복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아침을 기념하는 이 주일 아침에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의 삶 가운데 6일 동안에 지치고 패배하고 실패하고 자기 길 가운데에 절망과 낙담과 낙심의 길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다시 우리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이 7일째에 이 무엇보다 주일 아침에 생명의 말씀과 생명의 뜻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뜨겁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길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주일이 바로 그와 같은 날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왜 열정이 식나요? 주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는데도 그 말씀 속에 주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는데도 불구하고 생명의 복음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게 뭐냐? 나를 가르쳐 이야기하는 거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상세하게 말씀하셨어요. 깨닫게 된 것이죠. 깨달음 가운데 성령의 반응과 성령의 일깨우심과 성령의 두드리심 가운데 그들이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뜨거움으로 길 가운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걸어가는 열정이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교회 생활하다 보면 종종 지쳐있는 사람들을 발견합니다. 좀 놔두십시오, 목사님. 좀 놔두십시오, 장로님. 좀 견디다 보면 제가 알아서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보시면은 몇 년을 놔둬야 될까요? 그죠? 어떤 분은 30년 놔둬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참 많이 봤습니다. 그죠? 예.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목사가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닙니다. 장로가 아무리 권유해도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10년 가운데 누구를 발견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발견하셔야 돼요. 목사는 능력이 없습니다. 돈도 없어요. 장로는 뭐 힘이 없어요. 누가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주 예수를 만나게 해 주셔야만 우리 안에 열정이 일어납니다. 똑같은 설거지를 하는데 이전에 했던 설거지와 달라져요. 신명나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설거지합니다. 안대를 쓰는데 이 추운 날씨에 변화무쌍한 날씨에 따뜻한 옷을 입어야 될지 찬 옷을 입어야 될지 알지를 못해가 두 벌 다 들고 오는 이런 고통 가운데 있죠. 남보다 일찍 와가지고 찬양대 찬양 연습하고 또 방송실 일하고 주차하고 또 주차 봉사하고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열정이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는데 내가 이거 해가 뭐하냐 하지만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에 생명이 불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봉사가 봉사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쁨의 일로 나아갑니다. 흥분하게 되죠. 즐겁게 하게 되는 것이죠. 설교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할 때 일주일에 왜 이렇게 빨리 들어오나? 설교하고 뭐 성도도 변하는 것도 아닌데, 그죠? 또 설교하고 또 설교하고 또 설교하고 또 설교하고 뭐 해봐야 뭐 소용이 없는데 아니에요. 자도 한숨을 치네. 설교 준비하다가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그 설교자가 예수님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 설교가 하는 사람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봉사하는 사람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성도는 제대로 열정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그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이 두 제자는 무엇이 회복되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들은 참된 사명이 회복되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나가는 길을 보십시오. 엠마오의 길입니다. 밤이 되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인지를 잘 이게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마음의 열정과 뜨거움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러나 그 밤에 그 엠마오로 가는 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길에서 벌떡 일어나서 어떤 길로 나갑니까? 곧장 예루살렘의 길로 나아가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보십시오. 31절 말씀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33절 말씀에 곧 그때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일어나서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에 돌아갔다고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어떤 곳입니까? 절망의 곳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뭔가 선을 끊어온 상태의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가봐야 소용이 없고 소망이 없고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내 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뭔가 절망과 절규와 끝났다라고 하는 사망 선고가 내려졌던 그곳이에요. 내 인생 3년 쫓아다니다가 이제 끝났구나라는 부끄러움과 창피에 모든 것들이 끝났던 그 순간이에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들은 마음에 뜨거움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벌떡 그 밤에 일어났어요. 여러분, 지금도 유럽이나 아니면 또 다른 지역 남미 쪽이나 이렇게 뭐 일본만 가더라도 그렇습니다만은 해만 지면은 사람들이 싹 사라져요. 대도시 빼고는, 아주 큰 번화가 빼고는 가면 밤늦게는 할 게 없습니다. 문도 다 닫아버려요. 특히 이 뭐 선교지나 이런 데 가면 밤에 돌아가는 거 굉장히 무섭고 굉장히 조심해야 돼. 고대 당시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11km 하더라도 밤이 되면 모든 것이 끝나는 상황이에요. 자야 되는 상황이에요. 기다렸다가 아침 일찍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는데 그들은 견딜 수 없는 마음의 열정으로 말미암아 그 밤에 벌떡 일어나 그 밤에 예루살렘으로 나가세요. 실패한 자리, 좌절의 자리, 절망의 자리, 끝났다고 하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곧장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주의 일하신 구원의 계획들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해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한 사람은 밤이고 낮이고 상관이 없어요. 벌떡 일어나서 좌절과 절망의 자리, 눈물의 자리, 실패의 자리라더라도 다시 그곳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인생, 사명자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30과 40 사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오구라 히로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책을 보면 이 세계의 3대 테너라고 말하는 그 테너 중에 2명의 이야기가 잠깐 에피소드로 나옵니다. 호세 카레라스라는 사람과 플라시도 도밍고라는 사람이 있는데, 가운데부터 이쪽 왼쪽으로,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이죠. 손 이렇게 내민 사람까지 이 두 사람의 이야기예요. 원래 이 두 사람은 스페인 같은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페인이라는 나라가 옛날 이 회교죠, 이슬람하고 싸우다가 자기 지역들 가운데에서도 굉장히 지역 감정이 나빠서 마드리드 안에 있는 사람들과 또 옆에 있는 카탈루나라는 지역의 사람들이 완전 원수처럼 지냅니다. 지금도 보면 축구팀에 레알 마드리드가 있는 반면에 이쪽 팀은 바르셀로나라는 팀이 있어요. 축구 좀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축구할 때 전쟁입니다. 전쟁. 굉장히 싸움도 많이 하고 굉장히 원수처럼 지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굉장히 아픈 기억이 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로 인하여 지금 현대까지도 굉장히 앙숙처럼 그렇게 지역 가운데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지역에 이 두 사람이 출신인 것이죠. 한 사람은 마드리드 출신, 한 사람은 이 카탈루나 이 출신인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이 장점과 이 무엇보다 이 성악의 이 세계 3대 테너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잘하는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받아야 될 상을 가로챈 사람이라고 비난하고 원수처럼 지냈던 사람이 바로 이 호세 카레라스라는 사람과 플라시도 도밍고라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미워하고 절대 같이 협연하지 않도록 어울릴 수 없는 물과 기름 같은 그런 사람. 그러다가 호세 카레라스라는 사람이 1984년도에 백혈병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이 벌어놨던 그 돈을 치료비로 다 허비해버렸어요. 우리나라는 의료보험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료보험이 다른 나라에 비하면 굉장히 저렴하게 되어 있죠. 근데 외국에는 맹장 수술, 맹장 수술이죠. 맹장 수술하면 3천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이제 선배가 이제 미국에 있는데 맹장 수술하는데 3천만 원 든다고, 아파도 미국에서 못 아프다고 막 이렇게 하는. 우리나라 와야 된대요. 우리나라는 30만 원 정도 하면 되는데, 아무튼 이번 코로나 동안에 치료비가 2주 동안 격리되면서 1억 얼마를 썼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 부분을 보게 되죠. 아무튼 아무리 이 명성이 대단한 사람이라도 자기가 벌어놓은 돈을 다 허비해버린 것이죠. 이제 더 이상 치료를 받을 수 없을 정도의 재정이 바닥이 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백혈병이 한 3년 정도 치료한 동안에 치료비가 다 허비된 가운데에서 갑자기 3년 뒤에 헤르모사라는 이 백혈병 재단에서 연락이 오게 됩니다. 연락이 와서 이 호세 카레라스라는 사람의 치료비를 전액 지불하겠다고 이렇게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지원으로 말미암아 기적적으로 이 질병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기하게 되어서 재기함으로 말미암아 이 살아남은 것도 기적인데 또 다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감격에 이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이죠. 공연을 하다가 벌은 돈을 이제 자기만을 위해서 쓰지 않습니다. 다시 헤르모사라는 백혈병 재단에 연락을 해서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이 재단에 자기가 받은 이 재능을 기부하기도 하고 또 물질을 좀 기부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헤르모사라는 이 백혈병 재단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 재단이 누가 세웠느냐 보니까 이 플라시도 도밍고라는 사람이 세웠던 이 백혈병 재단이라는 것이죠. 서로 앙숙인데 이 재단에서 자기가 지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 재단에 대해서 다시 좀 자세하게 알려달라고 얘기합니다. 알고 보니 이 재단은 전적으로 호세 카레라스라는 한 사람만을 위해서 재단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알고 보니 이 플라시도 도밍고라는 사람이 자기의 라이벌이지만 이 호세 카레라스라는 사람이 자존심이 너무 세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치료비를 내주면 자존감이 무너져서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서 재단을 몰래 세우고 절대 자기가 후원한 걸 밝히지 말라고 하고 그 재단에서 전액 치료비를 지원한 것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마드리드라는 잘 가지 않는 그곳인데 호세 카레라스가 이 도밍고의 이 공연에 같이 참여하게 돼요. 같이 참여해서 그 도밍고와 함께 협연을 하고 난 뒤에 노래가 끝난 뒤에 그 도밍고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그릇이 너무 작았네. 나를 용서해 주게나 라고 얘기합니다. 이후에 두 사람은 이제 계속 협연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이제 그들 스스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니라 많은 가난한 이들과 백혈병 환우들을 위해서 자기 기능을 기부하기도 하고 자기가 받은 이 물질을 재단에 드리기도 하는 놀라운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받은 사랑의 가치를 우리 스스로가 잘 알지 못하고 그 의미를 이해하지도 못하는 그 가운데에 일방적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몸과 피를 우리를 위해 다 흘려주셨어요. 근데 부활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사랑, 다시 오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분명히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도 못하는 그 10년 가운데 다시 찾아오셨어. 잃어버린 믿음, 잃어버린 열정, 잃어버린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사랑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잃어버리고 놓쳐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믿음의 그릇이 너무 적어서 사랑의 그릇이 다 담을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을 오해할 수도 있게 될지도 모르죠. 그러나 다시 그 속에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눈이 밝아짐으로 말미암아 발견해야 갈 줄 믿습니다.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에 우리의 굳어져 버리고 더디된 이 믿음 가운데에서 다시 온전히 이 믿음이 온전히 다시 주님을 위해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열정이 다시 그 주님을 발견하고 우리 눈이 밝아짐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를 때에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무엇인지 참된 사명의 길, 비록 우리에게 실패감을 주고 좌절감을 주고 낭망을 주고 또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는 그 길을 한다 하더라도 세상 가운데 그 길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자라면 실패가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나아가는 참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사명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그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아침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잃어버린 믿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식어버리고 굳어져 버린 마음의 열정들이 다시 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 이 부활의 아침에 그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기력해져 버렸던 우리가 나아가야 될 제자의 길, 십자가의 길, 좁은 길, 그 길로 다시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에 넘어져 버리고, 무엇에 실패해 버리고, 무엇에 낙담하고, 무엇에 낙심했는지 그 사실 그 자리에서 원망하기보다 다시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원망의 자리보다 세상보다 더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다시 소망을 품고 우리에게 실패감과 좌절감을 준 그곳으로, 그 상황으로 다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리들이 있다면 부활하신 주님의 그 귀한 죽음도 생명 가운데 나가게 하시고 죽음의 권세도 깨트리신 그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믿음의 심령들의 생각과 마음과 육체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고쳐주시고 만져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나아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살아 역사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